깊어지는 신앙, 이제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 창조에서부터 쭉 각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또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제목 그리고 한 주제를 익힐 때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인데 여러분 너무나도 익히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도 이 사랑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많이 좀 다른 때보다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후 54년경 바울은 글로에가 보낸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먼저 어떤 분쟁이냐면 이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서 서로 이 각자의 파들이 분쟁을 하면서 내 파가 옳은 파다, 네 파는 잘못된 파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무려 이 개수를 세어보니 한 1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자면 이 성도 간의 음행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혼란스러운 결혼의 문제가 있고 우상 제물의 문제, 사도의 권위의 문제, 그리고 성찬의 방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문제, 그리고 부활의 진리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 복합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소식을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13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쓰여진 의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다 잠재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13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당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그 사랑을 얼만큼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린도 13장 이 사랑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으로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한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66권 성경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실제 이 두루마리 성경은요, 장과 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이 각 책별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장과 절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2800여 년 동안 장과 절이 없는 채로 그렇게 있다가 700년 전에 장과 절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약성경은 1500년 동안 장과 절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500년 전에 그때 이제 장과 절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장과 절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찾을 때 오류가 없이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칫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장과절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락을 딱딱 끊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부분은 딱딱 끊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어느 부분은 장과절이 필요 없이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3장만 끊어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 두 개를 이 두 장을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정확한 흐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한 바의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의 12장은 은사에 관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관한 그런 다양한 직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8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의 직분입니다 라고 은사의 직분 중에 이 세 직분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가 가장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두 번째이고 교사가 세 번째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은사 중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직분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을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끝에 보면은 무슨 뭐 하는 자이겠느냐? 또 뭐 하는 자이겠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말씀을 하면서 자이겠느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전미사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끝을 붙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절이죠.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많은 은사들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큰 은사가 있다. 그것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안내하고 일러주고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13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3장은 무엇이죠?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쭉 나열하고 또 설명을 했고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도 보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보통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필로스, 이 어떤 것에 집중된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대부분 사랑이란 단어를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만은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많은 단어들은 다 아가페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한 향한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에로스와 아가페의 사랑을 제가 잘 구분을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분을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어떤 이제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이분께서는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에로스인지 아가페인지 몰라? 그분 말대로 제가 하는 겁니다. 에로스는 짜릿짜릿 찌릿찌릿한 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로스는 찌릿찌릿하다고, 아가페는 찡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옆사람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옆사람. 자, 어떤 느낌이 찌릿찌릿하신가요? 찡한가요? 가족이 아닌데 찌릿찌릿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네. 찡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찌릿찌릿, 그리고 찡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찡한 사랑입니다. 찡한 사랑. 우리가 죄로 곁길로 가고 복음 없이 연약한 가운데,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지만 매 순간마다 나약하고 넘어지고 지척지척 진흙탕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찡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보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찡한 사랑, 에로스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방언 그러면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위치상으로 중앙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라틴의 문명이 좌측에 있었고 우측으로는 그리스도 헬라의 문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두 개의 커다란 이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늘 이 고린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어가 필요했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통역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에 또 교인으로 등록해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마치 이제 이게 이제 능통한 그런 외국어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제 방언처럼 그렇게 이제 들리게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외국어를 잘 하고 심지어 이것이 천사의 말같이 들리는 그런 멋진 그런 언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하는 일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영어를 잘하거나 특별히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럽고 존경스러워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교회를 다니다가 그것을 뽐내고
자랑을 한다면 분열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방언으로 외국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품으세요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의미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소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어떤 거죠?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원어를 보니까 심벌즈 같은 거랍니다. 심벌즈는 뭐냐면 여러분 이 드럼 부스 안에 있는 저렇게 동그란 그 구리 동그란 거 있죠? 저게 바로 심벌즈입니다. 저런 것 같은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당의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인데요. 건반은 88개입니다. 근데 저음은 소리가 나는 이 동줄이 하나이고요. 중음부터는 그 안에 한 음을 3개의 동선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 조율사가 이것을 조율할 때요. 단 하나의 음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조율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기준으로 중앙에 있는 음계에 라음이 있습니다. 도레미파솔 라. 이 라음을 442헤르츠라고 하는 이 주파수 기준음을 잡고 그리고 나서 좌우 옆판을 다 이렇게 해서 한 옥타브를 조율을 해서 음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 옥타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그 위에 또 그 아래 거 또 그 위에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아무리 88건반이 다 음이 각각이고 제각기고 해도 라라는 이 기준 음을 시작으로 해서 88개의 음을 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내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작은 오케스트라다.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조율이 잘 되고 아주 음이 정확하게 조율이 되면요. 치는 모든 음악이 멋진 하모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각각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그것으로 조율이 된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천상의 하모니가 되고 우리의 만남과 공동체의 모든 언어는 천상의 언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기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도 하나의 자랑의 또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 분열과 대립을 조조를 하게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 교회에서도 했던 일 중에 또 이 구제 일을 했었습니다. 구제는 뭐죠? 좀 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리고 교회가 또 어려운 그런 교인이라든지 또 외부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것, 이것이 구제인데요. 그러한 구제 용도가 전혀 엉뚱한 대로 그렇게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를 하는데 그것이 있는 것의 어떤 표상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구제를 해야 하는데 남을 아주 낮게 여기고 얕잡아 보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물질을 좀 가지고 있을 때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더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구제를 하는 것은 좋지만 훌륭하지만 그 상대의 그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할 때도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이 받는 입장에서는요, 되게 그것이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는 그런 구제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결국은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남는 것 없으면 안 된다. 유익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사성 아시죠? 인사 유명하면 호사 유핀이라.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신앙인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사랑을 남겨야 하는 것을 이 3절 끄트머리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4절부터 후반부까지는 16가지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까지만 해도 충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전달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제가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해서 쭉 뒤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이 사랑은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이기도 한데요. 사랑이 오래 참는데요. 그리고 사랑이 온유하대요. 그리고 사랑이 자랑을 하지 않는데요. 또 사랑이 교만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죠? 마치 사랑을 사람처럼 의인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 거죠?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의 사랑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여기서부터는 의인화해서 그렇게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 노력하고 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이러한 사랑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것이죠. 뚝딱 뭔가 1시간 안에, 하루 안에, 1년 안에 해결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평생 그것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 5대 강령 중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담고 우리의 상대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향해서 1시간짜리 사랑, 한 달의 사랑, 1년의 사랑이 아닌 그야말로 긴 시간을 두고 그렇게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살아야 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예화로 들었는데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좀 못 찾았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아마 예화일 것입니다. 이 한화그룹의 예전에 부사장님이 계세요. 박모 씨인데요. 이분은 이제 부사장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제 업무를 처리하고 또 사람을 이제 상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막 불끈불끈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막 화가 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상에 그것을 이제 화가 날 때마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2개의 모래시계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작은 건수는 3분짜리 모래시계, 좀 큰 건수는 20분짜리 모래시계. 부사장이기 때문에 위치가 있어서 부하 직원이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받고 당장 달려가서 너 이 회사 그만둬, 아니면 이 일 다시 해, 뭐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자기의 느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사안에 따라서 이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그것이 다 내려가고 끝나면 그때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급한 일, 화가 나는 일 할 때 그것으로 이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모래시계가 다 뒤집을 때가 되면은, 다 떨어질 때가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보다 훨씬 더 온유하고 훨씬 더 정제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하 직원을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 그러면 한번 좀 집에서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격이 좀 불끈불끈 하시는 분들은 몇 개의 그 모래시계를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만큼의 각각의 모래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제 나이만큼, 제 인생만큼 하나님은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어쩌면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저에게 사랑을 그렇게 베푸실 것입니다. 2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잘 조절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온유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그저 온순하고 순진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닌 잘 조절된 능력.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거친 사자가 조련사에 의해서 잘 조련돼서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야생 같은 그런 사자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나 잘 조련이 돼가지고 그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인물이 있죠? 모세, 모든 지변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거에 어땠죠? 살인자였습니다. 자기의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그런 성품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는 힘은 있지만 그것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온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약자 앞에서, 특별히 어떤 분들은 보면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척하는 이런 또 부류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이 온유는요, 하나님의 온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이시죠? 완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겠죠? 반응을 보이시겠죠. 맑은 날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맑은 날에 벼락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겠죠. 강을 건너가다가
강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갖다가 표현을 한다면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나름 그것들을 잘 조절하시면서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순종과 그리고 그 온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온유하신 예수, 온유하신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입니다. 힘 조절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시기는 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랑에 관해서 신현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기를 내 마음에 시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남이 잘 되는 거 그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내 마음에서 불끈불끈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역시 우리 마음에 시기가 존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족이 잘 되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을 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시기를 참 우리가 조절하는 것, 사랑으로 덮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 시기의 마음은 결국은 공동체를 또 무너뜨리는 위험한 또 요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시기하는 마음을 그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이 시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망가지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끝부분에 왔는데요. 자랑은 거짓된 허풍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작은 허풍이 큰 허풍을 만들고 결국은 그 허풍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을 억누르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자랑의 다른 말은 교만이죠. 결국은 자신의 자랑이 교만이 되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것, 남의 보이는 것에만 급급해서 그냥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정작 자신의 문제를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정직한 하나님의 영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허물,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와 비통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할 때 우리의 자랑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이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러한 성품,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더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또 지식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8장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오히려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때로는 교만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부 간에도 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떠한 사랑이든 특별히 가족 구성원 간에서도 정말 이 사랑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의 구성원에서 사랑이 살아나야 이런 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보면 가족 간의 사랑이 무너지는 그런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자식 간의 그런 사랑. 이 가장 그 기본적인 사랑의 기초 구성원인 이 가족에서도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를 마실 때 보면 가족 간에 차를 마실 때 부부 간에 사랑하는 사람 간에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제잘제잘하고 말소리가 많은 그런 차 마시는 시간은, 차 마실 때는 참 사랑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관계고, 그냥 차 마실 때 호로록 호로록 마시는 소리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면 그 사람들의 관계는 사랑이 없는 관계다. 여러분 차 마실 때 가족 간에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잘제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는지, 그냥 멀뚱 앉아가지고 차만 마시는지. 기계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사랑합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 간의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 고린도를 쓰면서 에베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사랑에 관해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행위와 인내를 참 잘 아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다. 너네 정말 그 믿음과 신앙, 정절을 지키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사역도 참 열심히 했다. 참고, 견디고, 게으름도 참 피하고, 열심히 너희들이 일을 했다. 로마의 핍박도 이겼고, 신앙의 정절도 지켰고, 외부로부터 이단도 잘 이겨냈다. 그런데 너네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니네 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니네 모습이 되게 기계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멋지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다 멋져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종은 다른 말로 노예라고 하는 말인데요, 주인에게 귀속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종이요 6년간 이 종이 되었다가 7년째 희년이 돼서 자유롭게 하는데, 그래도 주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종은요, 이 문에다가 자기 귀를 대고 이렇게 이제 귀를 뚫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식이냐면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바울은 내가 주님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즉 주님을 평생 모시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녔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참 늘 마음에 꺼리끼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으면 원수도 잠시나마 그래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